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이제 2월 달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또 심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예,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시는 이제 한 달을 향해서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사상을 경고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대표적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선과 악,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상을 견지하고 있지요. 영지, 곧 참된 지식을 탐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며, 육체의 더러움을 참된 지식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좋은 쪽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예를 들어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상의 구원파처럼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깨달음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말씀만 중요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이와 같은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붙잡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그냥 우리 삶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만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상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두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지식이 전부다 라고 잘못되는 사고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금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남아서 모이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기에 모든 성도들은 더욱 모여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뜻과 방식은 온전히 묻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내 생각대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경건생활일 뿐이에요. 이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나타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온라인 예배가 모든 성도를 준비한 온라인 예배가 모든 성도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위해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되어진 그 교회들은
이제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마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이와 같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예배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온전한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면 그냥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도 예배에 동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기반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둘째, 말씀을 통한 죄의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우리의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 돼. 공동체의 다짐과 공동체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넷째,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며 우리를 낮추는 삶의 고백이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이 공동체 예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자신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끼워 맞추는 행위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찾다라는 제테이라는 이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명령형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 데려놓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공산주의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예배 모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왜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상황에서 나가고 싶어도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 송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위대한 착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잘못된 지식만 가지고 공동체의 삶과 성도의 믿음의 행위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행하는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 주도권 문제로 다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권하다, 파라칼로라는 그런 단어는 간청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들을 도와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달라는 이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신들의 어떤 충성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은사를 통해 잘해보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생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교회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중재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 찾아갈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앞장서서 이와 같이 일꾼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 입지 않도록 중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짊어져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문장에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이란 단어가 쉬네 들레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함께 싸우던, 함께 분투하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이룰 때에 함께 싸우고 함께 분투하던 그러한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힘써 도와야 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금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1905년 미국 남선교회 출신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그 사랑채에서 개척하여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이 금산교회는 역사뿐만 아니라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죠. 이 기역자 교회라는 것은 남녀 7세 부동석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설교 강단을 중심으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예배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기역자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니은자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벽이 어떻게 되냐? 벽이 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예배드린 모습을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오직 설교자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 교회가 다 초대교회 기역자 교회입니다. 자, 테이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다가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문난 조덕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했고 이 조덕삼 집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조덕삼 집에는 이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경남 남해 출신으로서 6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이 당시 곡창지대, 지금도 여전히 이 호남은 곡창지대예요. 김제의 조덕삼 집까지 머슴살이를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첫눈에 그를 불쌍히 여겼던 이 조덕삼은 그를 거둬 머슴 겸 마부로 섬기도록 고용했지요. 비록 어린 시절 공부를 못했지만 이 이자익은 어깨 너머로 배운 이 천자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고 샤프 스마트하다는 사실을 이 조덕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조용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고요.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처럼 이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이처럼 교육을 시켜주고 누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겠습니까? 이미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상당히 겸손하고 매우 인격이 잘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 둘을 놓고 이제 영수를 시켰고 그리고 1907년에 금산교회 장로 장립 투표의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어요. 자, 장로 장립 투표를 놓고 이 두 사람을 선정한다면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조덕삼이죠. 왜냐하면 조덕삼은 이자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교로서 많은 그 예절을 배웠던 시대에 당연히 위계질서상 주인이 당연히 종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투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다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원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투표 결과 비슷비슷했지만 이자익이 조덕삼 씨보다 더 많은 투표를 받고 장로님으로 선출, 피택됐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건 난리 났겠다. 오늘 이후에 뭐 이자익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습이 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창피해서, 우리 같으면 보통 이 유교 집안은 이 명예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창피해서 야, 오늘부터 너 집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독삼 영수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이자익에게 그리고 성도들 앞에 넙주 90도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성도들이 보면서 얼마나 이 조독삼 그 영수를 높게 평가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모습 앞에 자신의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자익 장로 역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땐 여전히 조독삼 영수의 머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그 집에서는 머슴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최선을 내서 열심히 서로 섬기다 보니까 이 둘의 우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이 금산교회가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섬기고 배려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소문들이 분명히 타고 넘어서 이 목포 지역에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찾아서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교회를 찾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국 큰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들 자기 신앙 그냥 지키려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말이죠.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관용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이 지역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톨레랑스? 아마 책을 읽거나 뉴스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 톨레랑스 레스토랑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양보하다. 한마디로 이 배려와 존중을 뜻하는 단어예요. 높은 사람이 또는 있는 사람이 낮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행위가 바로 톨레랑스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단어가 톨레랑스예요. 물론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지요.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들과 동등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성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싸움으로 가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으로 가서 서로가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니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둘째. 이 둘째 권면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감사는 서로 상반된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메리죠, 나뉘다 라는 뜻과 그리고 마음,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복합 명사예요. 합성 명사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분명 사람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갈리기 마련이죠. 그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대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유카리스토스는 큰 은혜를 입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큰 은혜를 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감사를 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 주님이 나같이 죄인을 구원해 주심이 큰 감사로 다가왔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깊은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염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구원의 참된 감사의 크기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와 고난과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감사하는 사람들은 비록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큰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로 염려를 이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이 명령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정읍에 가면 내장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때 내장산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산이 뭐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월출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데요? 저는 월출산은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것 말고 그 이전에 알았던 산이 있어요. 내장산이요, 내장산. 월출산은 여기 와야지만 아는 산이고, 저기 전국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산은 내장산이에요. 내장산 무엇이 유명합니까? 단풍이 유명하죠. 그 단풍철에 오면 그 내장산에 감을 엄청나게 나열해놓고 팝니다. 내장산 지역에 감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 여러분들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흔들어야죠.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저희 동네에 그 산이 하나 있었는데 백년산이었어요. 이 백년산에 올라간 백년사 땡중들이 모인 곳이 죄송합니다. 이 방송 삐 처리해 주세요. 이거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스님들이 보시고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 주변에 항상 그 나무로 과일나무를 심는데 감나무를 참 많이 심었어요. 가을에 가면 그 감나무가 항상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렸을 때 그 감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으니까 감을 밑에서 열심히 흔들어요. 그 긴 나무까지 던져보기도 해서, 그래서 하나 딱 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지 이 스님들이 승복을 쫙 걸쳐 입으면서 너 이놈의 자식 거기 서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도망가던 시절이 생각합니다. 감나무가요, 흔들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까지라도 던져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큰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썼어요.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감사하고 그 큰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뛰어난 평강은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염려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쉽게 덮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 우리의 마음을 다 감아주면 우리는 어느덧 이 불편했고 부족한 염려와 이 모든 생각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권면입니다. 무엇에든지 믿음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 무엇에든지 경건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무엇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가치관과 태도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잊지 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살라라고 고백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수지 발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머리카락, 피부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우리 몸에 한 조각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성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이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 가운데 유력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으며 마지막 상급 면류관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것이죠?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에 결승점에 통과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관을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그 문 앞에서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이 말을 왜 했느냐?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훈장 같은 표현입니까? 자, 역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숨을 쉬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생명의 가치를 누구에게 주고 싶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주고 싶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희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지만 너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물려준다.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잘 있었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잘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가치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들 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정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툴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능히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바른 가치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한 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감사하는 큰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